요한일서 1장 9절 10절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하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항상 그 효력을 발생해야 하는데 저희가 흔히 회개하면은 이 성경에서 바로 이 요한일서 1장 이 9절을 항상 인용을 해요.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근데 실제로는 앞에 5절서부터 연결되어 있는 이 앞에 8절까지를 보면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5절서부터 먼저 보면은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들 읽었던 성경을 기억해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최초의 이방인이 누구였죠? 8장에 그 유넉 간닥의 국고를 맡았던 네시, 그렇죠?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잘 아는 로마인의 백부장이 그 온 가족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날 당일날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고넬료는 의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맨날 죄 짓고 그냥 막 흥청망청 산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유녹도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월십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병거에서도 이사야 말씀을 읽는 그 삶을 볼 때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 거예요.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빌립에게 저기 병거에 쫓아가 가서 저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바이블 스터디 좀 해. 그렇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세례까지 받게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로마인의 백부장 고넬료도 그런 삶을 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너의 기도하는 것과 너의 구제가 상달됐어.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너희 집 하인들을 요바에 보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시몬 그 베드로를 찾아서 너희 집에 초청하렴. 그렇게 해서 그 베드로가 그 집에 왔을 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온 가족에게 임하고 그들이 은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그날 세례를 다 받았어요. 근데 여기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를 오늘날 반복적으로 회개하면 되지 하고 거짓말하고 회개하면 되지 하고 죄짓고 입술로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조금 더 어둠이 없으신 빛 가운데 계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우리가 만약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거짓말쟁이야. 그리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죄지.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때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그를 깨끗게 하신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오늘날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은, 여러분들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알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이제 익숙해졌죠. 딥스테이트?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딥스테이트예요. 아주 이 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신앙과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러한 아주 특권층들, 종교적 특권층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근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셔야 돼. 오늘날 랩틸리안이라든지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이놈이 이놈들이에요. 사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good fruit을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질 거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나 혼자 주장을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시는 분인데 그는 성령으로 또 불로,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은 잘못이 있다 그랬죠.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어갖고 세례를 얘기를 하니까 무슨 불로 이런 잘못된 이 지옥불을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세례를 받는 아주 웃지 못할 이러한 비극이 창출됐는데, 예수님은 성령으로도 세례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불로도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알곡은 모아 곡간 하늘 창고 천국에 들이시고 쭉정이 알곡이 되지 못한 마음에 예수가 없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침례를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어서 동일하게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그러니까 껍데기는 양인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 늑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성경적인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으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와요? Holy Ghost, 성령님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요 앞에다가 비클이라고 써놨어요. 비클이 뭐예요? 탈 것. 탈 수단을 비클이라고 그러죠. 우리 사람은 인생은 비클이에요.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내 몸의 운전대를 잡았느냐 아니면 딴 게 잡았느냐에 따라서 운전하는 행태가 틀려지죠.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은 무엇으로 아냐 하면은 그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 안에 운전대를 누가 잡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잡았느냐, 세상에 있는 어둠의 영이 잡았느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리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좋은 나무가 절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할 수도 없어.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흥부가 놀부가 될 수가 없고, 놀부가 흥부가 될 수가 없고, 콩쥐가 팥쥐가 될 수 없고, 팥쥐가 콩쥐가 될 수 없어. 될 수가 없어.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똑같이 아까 그 세례 요한이 한 얘기랑 똑같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 불에 던진다. 어떤 얘기예요? 지옥 가고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종교적 딥스테이트 이 사두개인이라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오늘날 번영신학에 아주 짠이에요.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 종교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부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원과는 거리가 멀어.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여기서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 성경이 이런 자들은 사형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로마서 1장 32절을 보면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형이라고 하는 자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모든 불의 all unrighteousness. 근데 뭐가 빠졌냐 하면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에는 있는데 한국말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게 fornication, 간음이 빠져 있어요. 간음. 근데 이 간음은 어떤 게 간음이냐?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교회도 타락해서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결혼하지 않고 동거해요. 그리고 여보 남편 하면 살아요. 그거 다 간음이에요. 사형이에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32절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이 교회에서 이 설교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혼을 해요. 근데 이혼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혼은 딱 하나. 그 배우자가 어떤 여자 관계, 불륜, 그 외 이유로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혼을 하고 이혼 증서를 내주고 하면은 그 여자로 간음하게 함이라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간음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걸 다 무시하고 뜻이 안 맞았다, 뭐가 했다, 뭐 해서 막 이혼하고 자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말씀을 살펴보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리고 wickedness,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deceit.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사기가 참 많아요. 제가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참 혼자 신령한 척하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이제 한국에서 처음 이렇게 미국에 오신 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미국 생활 모르는데 팔리지도 않는 자기 가게 그 모르는 사람한테 팔고 자기는 교회를 떠나는 거. 그거 사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교회에 대한 아주 엄청난 비로 익스피리언스를 갖는 거죠. 악독. 근데 이 악독을 그 사전적으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증오, 원한.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하나가 된 건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로 인하여 그 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증오하고 원한이 있다면은 something wrong,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아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whisperers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 교회 내에서는 수근수근하는 게 없어야 돼. 이건 사형이야. 그리고 backbiters 뒤에서 욕하는 거. 마태복음 18장에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상대방이 잘못돼 있거든. 그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1대1로 얘기를 해야 돼. 왜 뒤에서 백바이링을 하냐고. 그 사람 없는 데에서 사형이야. 그 사람과 얘기를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더 데려와서 증인을 데리고 얘기를 하라 그랬어. 그것도 안 되면 교회에다 얘기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 코트가 열려요. 교회 법정이 열려요. 그러면 가장 원리가 이걸 따져요.
그러면 1대1로 그 사람과만 얘기했냐? 원리예요. 예수님의 원리야. 교회 코트의 법정의 원리고. 근데 이걸 무시하고 뒤에서 무는, 백바이팅하는, 이거는 사형이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들 중에 부모를 거역하면 사형이야. 그래서 장로가 될 자격 중에 하나는 여러분 아시지만은 불순종하는 자녀를 두지 않고 믿는 자녀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매한 자요, 배약, 약속을 깨는 것도 사형이야.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이 제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형이야. 근데 요한일서 3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DNA는 뭐냐면 사랑의 DNA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종료주일날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겠지만 예수님의 그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사랑의 DNA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사랑하라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거한다고요? 데스.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murderer, 칼로 찢고 총으로 쏴야지만 murderer가 아니라 주님은 미워하는 것 자체로도 너는 살인자야.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을 모르는 것 같아. 여기는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는데 오늘날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야.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크리스찬의 DNA가 뭐예요?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야?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내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이 임해서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움 받아봤어요? 그것도 가장 가까운 그 일촌한테서 예수님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인데도 그렇게 미워해. 참 신비해. 그 미움이. 그걸 수십 년 동안 미워해. 근데도 한쪽은 사랑해. 사랑해. 그쪽은 모르고 나는 또 아니까 사랑해.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의 대결이에요. 한쪽은 모르니까 지옥 가려고 막 발버둥치고 한쪽은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전투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한국말 성경으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여러분 한국말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그 한 2년간을 그 강남에 있는 그 소망교회를 다녔어요. 곽선희 목사님. 근데 항상 이 말씀을 이대로 이렇게 하면서 헌금 주머니 들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어떤 착각을 주냐 하면은 이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으면은 이제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위로를 받게 돼.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빠져 있어. 제가 제 아들하고도 바이블 스터디를 하면서 얘기해주니까 이 빠져 있는 거, 반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의 데피니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란 하면서 한국말 성경에 없는 것이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는데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그러니까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 있어야 성령을 쫓지. 성령이 없는 사람, 짝퉁. 그러니까 명품과 짝퉁의 차이. 흉내 낼 수 있어. 근데 짝퉁은 사랑이 안 나와. 왜?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열매야, 열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중요해요. 이걸 같이 한번 합독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여러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능력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진짜 명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 같았어. 그래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지. 그렇게 또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았는데 내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의 일을 내가 온전히 버렸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그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어렸을 때가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근데 장성한 다음에는 그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렇게 나와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대단하죠. 오늘날로 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몰랐기 때문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던 그런 자였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엑설런트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똥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똥으로 돼 있어요. 이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 싶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쫓아가는 건데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지금 쫓아가는 거야. 형제들아 너희는 다 같이 나를 본받기 원해.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근데 지금 여러 사람이 거인 것 같아. 이 마지막 때 배도의 때가 돼서 그런지 교회가 이러한 컨셉을 잃어버렸어. 영광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어. 영생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리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돼버렸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구나.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자기 패요 그 영광은 자기의 부끄러움에 있지 않니?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거야. 아멘. 여러분 회개는 입술로만 자백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린 용서받은 정말 회개한 자들이거든요. 이전에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왕과 동행해서 왕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에게 네가 깡통을 버려야 돼. 네가 두르고 있는 담요도 버려야 돼. 네가 없으면 안 되는 그 수푼도 버려야 돼. 그러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합당치 못한 일과 행위를 온전히 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회개를 증명할 수 있는 합당한 열매를, 그 good fruit, 그 아름다운 열매를 삶 속에 맺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에 둔 가치의 변화, 가치의 전환, 즉 땅의 가치에서 하늘의 가치로의 변화와 전환의 실행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꿈틀꿈틀 기어다니며 배추 잎사귀를 먹고 살던 그 배추 애벌레가 배추 잎사귀 먹기를 포기하고 하얀 고치를 들고 그 안에 번데기가 되어 기다리면 때가 되면 그 고치에서 나올 때 나비가 되어 하늘을 날아올라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향기로운 꽃밭으로 날아가 꽃의 꿀을 먹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가 되지요. 배추 애벌레 같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나비의 꿈 같은 부활과 영생과 영광의 몸의 표대를 향하여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그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에 변화된 그 영광의 몸을 얻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아름답고 존귀한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동일한 바울과 같은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금 때가 급해요. 얼마 전에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지금 중요한 뉴스가 다 감춰져 있는데 제가 얘기를 못 드려요. 하나, 여러분을 위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어쩌든지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자녀들 2, 3년 안에 빨리 구원받게 하세요. 2, 3년밖에 시간이 없어요. 2, 3년 안에 어쩌든지 목을 어떻게 쫄르든 어떻게 하든 예수님 믿게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정말 우리가 여기서 정말 이 바울이 보았던 이 하늘의 비전, 이 천국의 비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이 비전을 공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끝장나요. 어쩌든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을 탈출해서 정말 주님 오시는 그 휴거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믿은 후 회개된 삶이란 이전에 행하던 어둠의 일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란 입술로 죄를 자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변화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 따라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모두 좋은 열매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부터 진실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와 같은 삶이 되길 원하오니 은혜 베푸시사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육체를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삶,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닌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